자, 오늘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이미 끝났습니다. 역사적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끝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 성도들의 생활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과 생활을 연결시켜서 보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부활과 생활. 자, 부활 이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어디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제자들 한쪽 무리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시고 그들 거기 두고 예수님 더 깊은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가 뜻하신 바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아픈 자를 향하여 손을 얹으시면 나았어요. 문둥병도 떠나가고 혈류증도 그치고 정신병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대로 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심,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예루살렘 가보면 그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감람나무가 있어요.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들었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곳에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던 그 음성을 너는 들었지 않냐? 뭐라고 했을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바가 그대로 됐던 예수님이 거기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 할 수만 있다면 이것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다시 헤롯 왕에게 옮겨져서 재판받고요, 다시 빌라도의 앞에 와서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당일에 아침에 잡아와가지고 오전 7시, 8시 모여서 재판하고 바로 빌라도 관정에 갔다가 헤롯 왕이 갔다가 바로 빌라도 앞에 와서 당일날, 어떻게 3심이 당일날 이루어도 당일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졸속이죠. 우리도 대한민국은 3심제로 첫 번째 재판을 하고 항소하면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세 번째가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잖아요. 적어도 이 세 번의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만에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하루, 그것도 오전에 재판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도를 받습니다. 갈보리 언덕 올라가시고요, 거기서 못 박혀서 숨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상 7마디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숨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숨지신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있고 그 못 박혀서 신음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 수많은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도 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마치시면서 고개를 툭 숙이고 운명하시는 그곳, 숨지시는 그곳, 살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운명하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요, 바로 그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숨짐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을, 헌신을,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성도의 생활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현장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신 그 운명의 자리, 십자가로 나아가 엎드려지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경배하고 그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부활 이후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활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 이후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로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머물러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망을 깨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형틀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증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재판을 열면 재판정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것을 증언할, 이걸 판가름해 줄 증인들이 필요해요.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청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재판, 어떤 사건, 어떤 사연 앞에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이 그 일을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누구 말만 듣고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합니다. 원고편 증인도 있고요, 피고편 증인도 세워야 돼요. 근데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 이야기만, 그것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정황을 살펴보고 무엇이 옳은지 판가름을 내려서 재판을 내려라. 죄에 대해서 정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심지어 죄에 대하여 증인이 필요할 때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 증인이 있을 때 그 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이면 의심해 볼 만해요. 두 사람이어도 야 니네 둘만 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세 사람 돼도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 부활의 증인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고요. 문들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갈릴리,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제자들이 나아가서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건지면서 나와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도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500의 형제의 증인, 그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적어도 500명이 되는 증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입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요.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옆에 사람 좌우 물어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답을.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라,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그냥 어디서 떨어진 신화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문서로도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시다고요.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요청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려고 살아계신다고요. 단순히 2000년 전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을 때 이 믿음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려고 부활을 반박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 앞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팩트, 그 계엄령을 선포한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는 계몽하려고 했다, 나는 말하려고 했다고, 물론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다수 거대 야당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막 재정도 막 감축시키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뭐예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고,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념과 정책으로 싸워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어떻게 이걸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엄에 대한 사건도 이런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가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수많은 증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고 소망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은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젯밤 평안히 잠을 잤어요. 의식을 하고 잤는지 의식을 못하고 잤는지, 꿈을 꿨는지 꿈을 안 꿨는지,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새벽이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하루가 또 시작돼요.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젯밤에 죽었다가 오늘 눈을 떠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날 사고가 혹은 아픔이 혹은 질병이 와서 잠들지 몰라요. 언제 그 잠의 순간이 올지 몰라요. 근데 다시 눈을 뜰 거라는 겁니다. 다시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듯이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 죽음을 너무 공포 가운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잠과 같다. 어제도 우리가 잠을 경험하고 오늘도 잠을 경험할 건데, 성도의 죽음은 그와 같이 잠자다가 깨어나 천국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하루,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오늘 밤 잠들어서 못 깰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루 마음껏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거 해주십시오. 그게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일 밤에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오늘 용기에 있는 말을 주고요, 오늘 소망 있는 말을 주고, 오늘 믿음의 말을 나눠주고,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평하고, 이게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요, 1장 4절에도 나타나는데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부활 이후 성도의 삶에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는요, 보호해준다, 은혜해주신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보혜사고요, 원어상으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상담해주신다, 위로해주신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다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대요. 물론 사람 상담자도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사람 상담자도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현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사람 상담자가 할 수 없는 역할도 있어요. 그걸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위대한 상담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상담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성령님께 가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털어놓으십시오. 사람 상담자는 비밀이 자꾸 누설되기 쉬워요. 예, 딸내미가 저에게 와서 막 상담을 하면 어느 순간 막 누설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상담자, 그분은 누설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요,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혜사, 상담 공부하는 그룹에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있는데 막 연예인들, 사장님들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딱 50분 한대요. 그런데 그 50분에 30만 원을 받고요, 5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데 그 상담 한 시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뛰어난 상담자보다 훨씬 유능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다 아시고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는 전문가, 상담 전문가,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경험해봤던 경험 있는 상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상담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위에 최고의 상담자로 계십니다. 근데 그 상담자를 두고 사용을 하지 않아. 그 위대한 상담자를 내 안에 두고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먼저, 그런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신 최고의 상담자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흔히 육체가 병이 들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죠. 치료를 받아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그렇게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는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라고 말해요. 치유. 들어보셨죠? 치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도 어떤 나의 습성과 나의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이 있죠. 우리는 영.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성령이 근심하는 영혼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연합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영적인 공고함을 회복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제 안에도 계시고, 목사라서 제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장로라서 장로님 안에 계신 것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님. 예수님이요,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삶, 그게 바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 성령님께 상담하고, 성령님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이 힘이 듭니다. 성령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365일 52번의 주일과 12번의 월삭과 3번의 절기, 아니 매일매 순간 분초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상담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다. 부활 이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제 여기 카톡에 영상 중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우리 어머니 영상이 있고 아버지 영상이 있어요. 어머니 임종 때 찍은 영상이 있고, 아버지에게 제가 임종 병원에 있을 때 찍어놓은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막 표현을 하시고 막 정신이 좀 그런 명현 증상이라고 하나, 죽기 직전에 이렇게 현실과 세계가 막 혼동돼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막 욕하고 막 살면 그 순간 막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잘 살아야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명현증상이 나타나고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정신이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막 그런 순간에 주기도문 막 사도씩 막 외우면서 그런 순간을 가끔 제가 틀어서 봐요. 엄마가 깨알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확대하고 막 소리를 크게 들어서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가 뭐하러 왔어, 걱정하지 마, 빨리 가서 일을 해, 이렇게 깨알 같은 목소리로 막 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펼쳐서 보면 엄마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영상을 볼 때 제 마음과 심령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순간으로 제가 샥 여행을 떠나서 12년 전 그 자리로 제가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짜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해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해요. 그 음성과 그 목소리, 그 데시벨이 그대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주 선명한 기억과 같고요, 사라지지 않는 추억과도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인지 가짜인지 이 분간이 섞이면서 그게 확신이 되고 증거가 돼요. 아버지의 영상도 있는데 아버지는 막 인상만 이렇게 막 쓰시는 장면만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지금 영상으로 12년 전 영상을 보며 현재로 느껴지는 제 마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전문가이신 그 성령님을 계속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를 받는 게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우리가 사는 동안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로 가야 돼요.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순간순간 내가 드러날 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만이 겸손으로 그 십자가 앞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그분이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로 가서 구원의 감격을 새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갔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부활,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욕심은 현저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한 주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